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과 죄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부패의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이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먼저 거듭남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은 위와 같이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듭남을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과정 전체를 다 거듭남으로 일컫기도 하기 때문에 용어상의 혼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남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즉, 위에서 정의한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는 그 좁은 의미의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거듭남은 생명의 씨가 심기는 것이고, 자, 일정한 과정을 거쳐 생명체가 출생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생명의 씨가 생기고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가 출생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거듭남은 인간의 이러한 생명의 씨가 생기는 발생에 비유할 수 있고요.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은 출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정의가 좀 더 엄밀해지죠. 좀 더 좁혀집니다. 우리는 출생의 과정 전반을 그동안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좀 좁혀보자는 거죠. 거듭남은 위에서 정의한 정의대로 하자면, 비유컨대 생명의 씨가 심기는 발생에 비유할 수 있고, 거듭남을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이제 생명체가 출생하는 출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 거듭남, 이 좁은 의미의 거듭남,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 앞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거듭남이 먼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비유컨대 예를 들면 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전등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방이 어둡기 때문에 집에 불을 켜시겠죠. 그럼 불을 켜는 순간,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등에 불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경험은 동시적입니다. 켜자마자 들어오죠.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동시적인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불이 들어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불이 들어오는 게 먼저겠습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스위치를 켜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니까 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의 경험은 동시라는 것입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려본 것입니다. 거듭남은 출생의 과정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영적으로 무능력한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살아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받아야 되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거듭남을 수동태로 계속 표현한 것은 이러한 거듭남이 바로 수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남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동적이죠. 그 다음에 거듭남은 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나 혹은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이러한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기운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바람은 여기서 불러서 여기로 갑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 피부에 스치는 이 감촉을 통해서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거듭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에베소 2장 5절에 살리셨고 아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할 때 그 살리셨고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에 저희의 눈을 열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전부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 아오리스트라고 불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과거에 한번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스냅샷 사진으로 찍으면 딱 어느 한 장면을 딱 사진으로 찍어둔 그 장면 그것을 보여주는 단회적 사건을 보여주는 그 시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번복되거나 또 다시 재현되지는 못하는 그냥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듭난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또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애가 있었는데 불구가 있었는데 재활치료를 통해 좀 좋아져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있었는데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일부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꿔내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 인격을 바꾸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옛 생명이 개선되는 우리 정치인들이 맨날 쓰는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일을 선거 때마다 수도 없이 하죠. 도대체 몇 번 거듭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미는 거듭남이 이제 개선된다, 좋아진다 이런 뜻으로 거듭남을 쓰죠. 하지만 성경에서 거듭남은 이러한 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예 새로 받는 사건입니다.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옛 생명의 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받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 갖는 본질입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민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단어는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겟네테라는 것은 겟나오라는 그런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라는 건 아까 살펴본 대로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태어남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그 새로운 탄생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부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을 받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네 스스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을 받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동의 의미입니다. 네가 거듭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난다, 혹은 위로부터 난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자체는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거듭나게 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거듭남이고요. 디도 3장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팔린게네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팔린과 기원 또는 탄생을 의미하는 게네시아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태어남과 죄 씻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다시 태어날 때, 이처럼 다시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디도 3장에 나타난 거듭남, 중생애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거듭남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거듭나게 단어는 아나겟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다시를 의미하는 아나와 태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겟나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외적 증거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외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런 의미죠.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그에게서 난이라는 것은 게겐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거듭났고 지금도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증거를 삶을 통해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삶에 안 나타나는 거듭남이 있느냐? 성경에서 그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하나로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의를 행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외적인 증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도 죄를 짓다는 현재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또 하나의 특징, 또 하나의 증거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면서 나는 거듭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서 거듭났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마 거의 99% 이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죄에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또 거듭남의 외적 증거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생명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속성을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났을 리가 없죠. 그의 마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거듭난 생명은 또한 다른 성도들을 요한일서에 보면 또 거듭난 사람의 또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듭남의 외적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생명의 외적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특징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좋아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상 계속 육신과의 내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죄와의 갈등이 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육신과 계속해서 싸운다. 오히려 죄를 더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고 죄를 싫어하고 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갈등이 또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 바로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는 거듭나면서 그 특징상 죄에 더 민감해지고 육체와 성령의 투쟁을 더 느끼게 됩니다. 더 민감하게, 갈수록 더 민감하게 느껴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 중요한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거듭난 생명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생명을 가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생명의 고향을 찾아 그 끝없이 물길을 거슬려 가며 계속해서 그 물길을 거슬려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곳을 찾아 마치 본능적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 끝없이 찾아갑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깊은 것들을 더 깨닫기 위해서,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깨닫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끝없이 갈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래서 영생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듭남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씀들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작부터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때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라는 그 단어는 휘조포이에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인데요. 이것에 부정과거형이 사용됐습니다. 즉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보여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살리셨을 때, 즉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시켜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부터 살아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분 안으로 넣어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날 때부터 이미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라는 단어도 시네게이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부정과거형 역시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살아났고 거듭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 2장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이 단어도 시조포이에오의 부정과거형, 즉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나타냅니다. 함께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의 본성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게 이 거듭남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안에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의 모든 영적인 복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복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이루신 일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좋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로부터의 모든 복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어떠한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속량과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1장 초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받게 된 놀라운 영적인 복들, 하늘에 속한 복들입니다.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머리이자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머리와 대표로서 행하신 사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이죠. 축구 시합을 하면, 축구 국가대표가 시합을 한다고 하면, 일본과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끼리.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겼다고 해보겠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근데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뛴 게 아닌데 왜 내가 기쁘지? 저 사람들이 싸운 플레이는 저 사람들이 했는데 왜 내가 기쁘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일본한테 2대1로 졌다. 중요한 시합에서 지고 왔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우리도 우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막 한탄스럽고 막 그렇죠. 왜 그런가요? 내가 싸워서 내가 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가 진 것이 내가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안타깝고 아픈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가 행한 일이 내가 행한 일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나도 승천한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가 갖는 그 의미입니다. 대표가 바로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연합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는 이러한 그분의 사역에 연합된 측면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성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가지신 그 신의 성품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셔서 나의 거룩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흡수되어 합일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상이죠. 인격의 합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인격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인격끼리의 합의를 의미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그분께로 흡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격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별개로 존재하는데,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영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동양적으로 뭔가 합일이 되고 흡수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을 가진 자로 승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한 발짝 성경보다 더 나가서 마치 이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 나도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밑에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존재가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아주시느냐,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구원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라는 사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리 하신 것은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혹은 다른 말로 선택, 택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칭의, 하나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미 마치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은 과거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지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이 예정하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체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라는 전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전지하심으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일이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고, 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앞으로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기초에, 그 근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과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안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구원에 포함되었고, 그 계획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기초에 그 귀하신, 그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돼서 이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모습들, 거듭남을 살펴봤었고요. 회개, 믿음, 또 나아가 또 성화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